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비참한 인생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어린 소년을 잡아다가 강간을 해도 사기를 친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할 인생이고 짐승 수준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있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초창기였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죠.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교회를 지을 땅을 기증하겠다고 그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 있다니까 어떤 분이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막 가슴이 막 들고 뛰는데 이 막 가슴에 막 벅찬 기쁨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러 교회를 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겠어요? 막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누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 와서 땅을 낸다고 해서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고 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왜 내 말은 안 믿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나눠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내 말은 안 믿냐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는데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은 망할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늘 파당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를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밖에서는 우상 앞에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는 그런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해변가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다시 시장에 갔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자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었을 때 제사 음식을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된다. 모르고 먹었는데 어떠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막 전도를 다닐 때요. 제가 전도를 다닐 때 여기 계양산, 저쪽에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 굿당에 갔어요. 굿당. 거기 가면 굿당 있는데 굿당에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구슬 한 달에 몇 번쯤 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구슬 한 달에 한 20번쯤 한대요. 20번. 한 20번쯤 하는데 한 번 굿할 때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돼지를 잡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과일 가지고 사라다 해 먹잖아요. 사라다 해 먹잖아요. 마요네즈에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사라다를 해 먹잖아요. 근데 거길 갔더니요, 산 돼지를 갖다 놓고요, 이 무당이요 칼을 가지고 돼지 목을 확 따요. 그러니까 그 피가 막 콸콸 나오니까 그 피를 가지고 사라다를 막 버무려 가지고 이걸 막 귀신 들려서 먹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돼지 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한 달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잡는데 그런 거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떡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아원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이런 데 준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먹으라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10마리에서 20마리면 1년이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예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를 과연 이걸 다 갖다 주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고린도서에서 우상세물이 시장에 팔려가면서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났던 이 성경 말씀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양구에 가서 정육점에다 돼지고기 살 때는 한번 물어보셔야 돼. 혹시 여기 굿한 데서 갖다가 파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셔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럼 굿당이 거기 하나만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황 속에서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볼 때 그 말씀, 그 현장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지요. 그런데 또 모르고 먹었는데 어떡하냐? 싸움이 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제사 음식인 줄 알면서도 굳이 꾸역꾸역 먹을 이유가 있겠냐? 그런데 그냥 시장에 가서 모르고 사 먹었는데 그게 뭐 또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알면서도 굳이 먹는 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모르고야 사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싸움을 하고 그랬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정 문제도 오고 거기에서 직장 문제도 오고 그래가지고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찬식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또 포도주를 퍼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싸우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야기하죠. 심지어는요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냐? 못 봤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냐? 못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냐 안 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숨겨두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절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오질 않아요. 그것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파당이나 만들고 가정 문제로 넘어지고 경제 문제로 넘어져가지고는 절대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단과 문제로 싸움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국제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을 추방령을 내려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떠나게 되어서 오게 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한 바울이 온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비참하게 와서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 지역에 온 바울하고 같이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주장하십니다. 근본을 주장하시는 뜻이 뭔가 하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와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뽑아내셨다는 것이고,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가다나 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40일 동안 듣고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저 마가다라방에 모였었고, 그 마가다라방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때 거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또 말씀하십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주 70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워싱턴에 있는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저 독일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한꺼번에 가스실에다가 넣고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신고 있던 신발을 다 갖다가 아주 산더미처럼 모아놨더라고요. 600만 컬렌지는 날 세어보지 못했지만 하던 신발을, 그때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던 사람들 신발을 갖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저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결국에는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봐라, 핍박이 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각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책들은 이 시대가 앞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세상 책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기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자와 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라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결심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확인하고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확인하고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왕이요 요셉 자기네 집에 와 있는 요셉을 보면서 노예로 와 있는 요셉을 보면서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나라에 총리해라. 그럼 총리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이래 볼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저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날이 새는 아침에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너를 건져내기에, 너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공상도 꿈도 허상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브리스길라가 누렸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힘과 은사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고의 힘과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부모 간의 사랑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서로 부부 간의, 서로 애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랑은 에로스가 됐든 필레오가 됐든 스톨게가 됐든 이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형제니까, 혈연 관계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게 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건을 가진 사랑은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그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요,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복수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총리해라, 그리고 총리로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절대 사울왕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이 축복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평생 도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멋진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가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집중하여 기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붙잡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